추수감사주일이 딱 한 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 66권을 통해서 감사를 생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일마다 때마다 감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감사란 단어는 이번 주간이 제일 많이 쓰는 주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 읽었던 이 136편은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장 그러면 시편 136편입니다.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하지만 감사장 그러면 시편 136편, 또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하지요. 근데 이 시편 136편에는 감사하라라는 말이 무려 26번이나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라, 저것 때문에 감사하라, 계속 감사가 말도 못하게 나오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라고 하실까? 이 감사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누굴까? 추측하건대 고난도 가장 많았던 솔로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세보진 않았지만 솔로몬의 시편에는 감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136편은 이 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추측하건대 시편 중에 150편 중에 무려 70편이 넘게끔 이 다윗의 시편인데 136편도 다윗의 시편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실까? 먼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또 속성을 닮은 인간도 나에게 누가 감사하면 기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하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순간이 감사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성전에 들어올 때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극동방송의 어떤 아나운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라는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 섬김의 정석 그러면 주는 것입니다. 섬김의 정석 그러는데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섬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겠지요. 섬김은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내가 먼저 일해야 되고 내가 먼저 내 것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섬김의 정석은 바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정석은 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믿음의 정석은 감사입니다. 믿음의 정석은 감사.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감사다라는 말을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이신 조영기 목사님이 자주 쓰는 단어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감사다. 먼저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몸소 이루어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데 없는데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계셨어요. 다만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계셨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은 것뿐이지 이 천지 우주 만물은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그 안에 주인으로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란 말은 이미 있는 것을 형상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취하고 있는, 우리가 먹고 있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형상화할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응답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응답받았어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형상화되었을 때 우리가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감사는 참 어찌 보면 쉬운 것입니다. 감사처럼 쉬운 게 없어요. 이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곳에서 출처된 내용을 제가 잠깐 발표를 해드리면, 오늘 하루도 내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온전히 내 힘으로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분주히 아침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맛있게 남기지 않고 먹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설거지마저도 노래를 흥얼거리며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 작성된 글을 보았는데, 이 글은요, 직장암을 앓고 있는 하루에 화장실을 50번 넘게 가야 하는 한 자매가 써서 올린 글입니다. 하루에 50번 넘게 화장실을 가면 하루 종일 화장실 갔다 왔다 하면 하루가 끝날 것 같아요. 직장암을. 그러니까 그분은 자다가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직장암을 앓고 있는 이 자매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자매는 눈 떠서부터 눈 감은 그 시간까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눈을 감는다는 얘기죠. 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는 잘 되는 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은 우리 마음대로 하면 기껏해야 차선을 얻을 뿐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의뢰하면 최고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면 기껏해야 차선을 얻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감사의 한 방편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감옥에 갇힌 요셉은 그의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 간수장에 맡겨진 그 책임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몸부림치거나 저항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현재의 삶에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리고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석은 감사입니다. 감사. 찬송함으로 구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라.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정석은 또한 찬송입니다. 믿음의 정석은 감사이고 믿음의 정석은 찬송입니다. 오늘 이 성경 100편 1절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100편 앞뒤로 보면요, 95편, 96편, 98편, 101편, 102편, 103편에 보면요, 모두 다 감사라는 내용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또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를 하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100편 앞뒤로만 봐도 찬송하고 감사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것은 당신이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그런 첩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곧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찬송 닉골 감사입니다. 믿음 닉골 감사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5장 19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모든 성경에 다 하나님을 시와 노래와 신령한 것으로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찬송하라, 노래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물론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을 살면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까 그 여인은 직장암 앓고 있던 여인은 설거지를 할 때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그런가? 실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설거지하면서 찬송 많이 안 불러봐요. 찬송을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많이 부르지만, 교회 와서 저 혼자 묵상하고 기도할 때 많이 부르지만, 설거지할 때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노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범사에 찬송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잘되는 나라는 그 책에 조금 더 보면요,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세상이 망하기라도 할 것 같은 표정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에서 그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장례식이라도 치르는 것 같다라고 조엘 오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시무룩하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인상을 구기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한답니다. 왜 그렇게 우울하게 표정을 짓고 다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난 지금 억지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죠.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노래를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늘 우리가 불러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감사를 받아 마땅한 분이고 찬송을 받아 마땅한 분이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를 새기는 것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권사님? 그냥 감사한 거죠. 어떤 대가가 주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감사한 거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한 고드란트, 한 렙돈을 동전을 예물로 드렸어요. 근데 그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본 예수님은 그 중에 있던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꺼내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과부에게는 그 동전 고드란트가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다 드렸기 때문에 1,000,000원을 쥔 자가 드리는 100,000원과 10,000원 가진 자가 드리는 그 10,000원과 어떤 것이 하나님께 더 마음이 담긴 예물일까? 그것은 당연히 10,000원 가진 자가 드리는 전부를 드리는 10,000원이겠지요. 비록 작은 헌금이지만 그걸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 드리는 그 작은 렙돈을 가장 많이 드린 예물이라고 칭찬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가 그 동전 몇 입밖에 없는 게 전부인 걸 아셨으니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실까?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 여인에게 아무것도 없던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동전을 다 드리는 걸 보신 예수님이 그녀에게 어떻게 부어주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유형의 감사를 볼까요? 이 세계 최고의 부자 그러면 미국의 빌 게이츠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사람이죠. 그는 전 세계에서 그에게 돈이 들어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들어오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근데 그는 받을 줄만 알았지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에게 기업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그는 돈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부왕이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그의 아내 멜린다라는 여사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중에 한 지역을 가는데 그 지역을 다 떠나도록 신발을 신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한 것이 바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흔해 빠진 그 신발을 신은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한 그것이 충격이 되어서 자기 남편 빌 게이츠를 설득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두 사람은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들이 가진 돈을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계 최고의 기부왕이 되었다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빌 게이츠를 존경합니다. 그가 한번 베풀어주는 그 기부금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평생 가질 수 없는 돈을 한 번에 그는 기부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을 주어서 그는 기부왕이 되었는데, 사람의 마음은 많이 가졌다고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99섬 가진 자가 한 섬 가진 자의 그 한 섬을 빼앗아서 100섬을 채우고자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빌 게이츠는 감사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빌 게이츠의 기분은 감히 본받을 만한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가 많아서 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가 자기 것을 주는 것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큰 부자가 있어서 전 세계에 굶고 있는 많은 아이들을 그가 먹이고 살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요한복음 19장에는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 땅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죽기 전에 자기를 위한 무덤을 사놓는 것이 큰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좁고 척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갈 그 무덤을 사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한 그 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사놓았지요. 그런데 그 무덤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깨끗이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드렸다는 거죠.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 처리하기 위해서 침향과 이 모략을 100근이나 사서 드렸던 인물입니다. 침향과 모략 100근은 상당히 비싼 그 향품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것을 기꺼이 드렸던 니고데모처럼 또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께 감사해서 자기에게 있는 그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눈이 시뻘간 예수님을 정죄하던 그 수많은 사람을 피해서 밤에 은밀히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공경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는 100근이나 되는 모략과 침향을 사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잘 처리해달라고 감사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냥 감사해서 아리마대 요셉도 그냥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감사는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요.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자꾸만 흥얼거려지고 불행한데도 기쁘기만 합니다.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은 깊은 감옥에서 감사했던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 과부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가난해서 죽을 만큼 처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를 드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그 예물에 마음을 담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서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다 이미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 중심과 우리의 마음 그것이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집사 때에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주간도 추수감사절 주간이어서 이제 교회에서 광고를 했어요. 이번 주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이 광고를 하셨고 저도 그래서 금요일에 싱싱한 바나나를 한 송이를 사서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성전 안에는 강단 가득히 막 박스로 된 이 과일과 쌀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집사님 몇 명이 거기 앞에 아직 장식하지 못한 것들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 싱싱한 바나나를 가지고 갔던 것을 드리지 못하고 뒤에 감추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 강단을 보는 순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 자신에게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이 바나나가 작아서 부끄러웠던 것이 아니고 제 마음이 작았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바나나를 도로 가지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요, 좋은 것을 담아서 또 더보다 풍성한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 좋은 것 드릴 때 그 속에 보다 큰 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냥 감사해서 바나나 한 송이도 싱싱한 것으로 분명히 제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었는데 그 바나나 한 송이를 보고 다른 사람의 감사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에 너무 작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넘치게 힘에 버겁게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시편 82편 10절에 보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온전한 11절을 내 창고에 들여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이런 말씀 기억하며 감사하지 않아요. 이건 감사 아닙니다. 감사는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 감사인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격함으로 작은 것을 드릴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온다. 우리에겐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매번 봅니다. 우리는 욥같이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는 요셉과 같은 모함 받지도 않고 요셉과 같이 형제들에게 팔려간 적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복음 전하다가 바울같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왔던 이 가나안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요, 이 예수님이 그 앞에 자기 앞에 계신 것만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진 말로 모욕할 때도 그것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머리 숙였던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비록 자기에게 모진 말을 하셨지만 말을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께 머리를 숙였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감탄하셨습니다.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도 고쳐주셨지요. 우린 이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 감사할 일이지요.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 찬송하는 삶을 되찾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매일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형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내게 많은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